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홀로 두시면 세상의 힘에 이끌려 산만하고 세상 가치에 눈을 돌려 살만한 저들에게 저들을 사랑하겠기에 주님이 그 원대한 영원한 구원사에게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소욕대로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갈 길 막으시고 진리가 해석되는 귀한 곳까지 함께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영원한 내일 미래도 영원성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를 잡으실 것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 동행해야 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통하사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일에 채워지는 의미 있는 이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아버지, 많은 사람 자기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가고 싶은 길, 넓은 길 헤쳐가는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가신 길 가도록 해주심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존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고요히 고개 숙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오니 영성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도우시는 우리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리에 접근하며 그 말씀의 오묘한 깊이를 더 알아서 아는 그 경지에 우리의 진정한 양심과 지성의 자유를 누리는 귀한 저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오늘도 먼 곳에서 주의 여종들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기에 주님 손길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일에 중단이 없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시작부터 마감하는 시점에까지 전 학습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귀한 우리 개혁신학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귀한 역사가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귀한 저들의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옵고 이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며 관리하며 남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의논한 살아는 주의 사자 이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하사 종이 가는 길 이해하고 협력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소서. 실망하지 않고 가신 길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목회자의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옵고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주님이 이해하겠기에 주님의 큰 분량의 위로와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듣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전하는 입술을 주관하사 말씀에 티끌만한도 왜곡되거나 착오되는 말 주고받지 않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며칠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회학이라고 하는 이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말 그게 우리가 한자로 보면 칠목자거든. 이게 칠목자라고
여기 이제 우리가 목자라 그래도 좋고 목사라로 좋고 목양이라 그래도 좋은데 목자, 목사, 목양 이 교회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몸된 교회 영적으로 가현적 교회는 영적 교회에 비춰진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하고 먹이고 치고 기르고 봉사하고 아끼고 방어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회라 이렇게 목회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을 목자, 목사, 목양. 예, 그래서 목사란 말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고 에베소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은즉 한데 목사가 있고 그 외에는 목자란 말, 목사란 말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석에 조금 전에 전사님들 오시기 전에 어떤 대화 가운데서 이 목사님하고 떠오른 연관된 말을 하면서 정명석 씨에 대한 그 이단과 구설이 전국에 95개 목교회를 가졌다는 말을 나누면서 되게 이게 목회자들이 보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역할을 해서 잘 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도의 모습을 잘 갖추어 간다고 하기 때문에 내 성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목회자의 참된 정신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섬겨야 되고 왜 아껴야 되고 왜 그들을 지켜야 되고 왜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성도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라고 나를 목사, 목자, 목회, 목양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 맡겨놓은 양을 안심하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영역을 주고 한 공급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 양이냐? 하나님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기뻐하시냐는 것. 그렇죠? 내가 맡기는 걸 잘 보호하고 보장하고 이래 하는 모습 보면 고맙잖아요. 이 피 흘려 사신 교회. 그 의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피를 죽음까지 죽어주시면까지 한 점 한 점의 피를 통해서 택한 자를 불러서 예, 교회를 만들게 하고 그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사역자를 목자를 삼아서 주님 대신해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샀단 말은 모든 죄의 대가를 죽음의 대가를 멸망하는 대가를 처절한 인간의 그 대가를 주님의 모든 피로서 다 지불하시고 사버려서 주의 양들로 만든 것을 가셔서 누가 관리해야 돼요? 주님을 대신하고 대리하고 부른 우리의 목자와 목사와 목양자를 통해서 그런 양들을 지켜가야 되거든요. 그 집이 내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라 그러면 잡아먹기도 하고 털도 뽑아내라지만 내 양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한 사람 한 사람도 철뚝발이든 바보든 가난하든 천박하든 간에 그것도 주님이 필요해서 그런 양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 처지의 평가가 아니고 주님이 흘려 점찍어 내 것이라고 했던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한다고 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목자의 그래서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목회학적으로 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의 구원 역사를 내 한 양을 보살피는 것 때문에 보살피는 것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위대한 헌신이 되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고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거지요. 영광 받으니까. 주님은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를 주시지만은 우리를 세워서 안심하고 주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고 지상에 남겨놓은 양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먹이는 자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지난번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feed, 먹이는 겁니다. 자꾸 젖을 먹이고 자라나도록 풀을 뜯도록 먹여야 돼요. 먹이자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고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살아가는 영적 환경을 말하는 거죠. 영적 환경, 독초가 없는 환경, 가시는 굴과 굴이 없는 환경, 푸른 초장, 아늑한 그런 그린필드에 그 양을 몰아서 안전하게 뜯어먹게 하는 거. 그건 이제 먹이는 램, 어린 양은 먹여야 되고, 어린 양은 그 다음에 이제 큰 양은 쉬입은 텐드, 치리한 친다 그 말이에요. 관리하고 잘못되면 안 되는 거고 이리에게 먹힐까봐 먹이만 해도 이리를 방어해야 되고 그래서 막대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억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잘못된 데 가고 그래서 양은 쭉 보면 참 묘하잖아요. 양은 목자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지팡이집 가면은 큰 대열을 이루어서 여기 보면 전부 쫙쫙쫙 따라다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여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기름을 내 머리에 왜 목자는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바를까요? 양은 귀소 본능과 집단 본능이 있어서 그래서 하다 보면 여름에 더운데 양이 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가다 보면 오래 진 적에 와요. 뭐라 그럴까요? 골랑이 일그러져서 부딪혀서 쉽게 말하면 매진타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마찰질수 미끄덩하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목자는 양을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기름을 바르습니다. 그때로는 염소를 여기다가 몇 마리를 넣어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 가지고 염소가 위에서가 아니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여드는 사이에 염소가 몇 마리 들어가서 후졌으면 집결하 부딪히는 것이 분리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순진하지 않고 끌려고 하는 염소의 뿔을 가지고 양대열 속에 끼어들어서 휘젓게 되는 거. 그걸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진탕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경지에 몰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나를 사랑하는 거 기도 응답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응답되지 않더라도 받을 걸 생각하고 내가 너를 주고 너에게 허락하실 사랑은 이 믿음은 축적은 하나님 이미 다 체크하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 기도 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응답 줄 것을 생각하고 나를 의지했다는 그 자체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겠나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강정사님 꽃보다가 더 어렵다고 때 제가 기분 나빴어요? 기분 좋았어요? 기분 안 나빴어요. 좋다 그러면 속 들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우리
우리 주님도 바로 그런 것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응답도 안 해주고 주님 날 사랑 안 하신가 봐. 아니요. 그래 보면 주님의 가슴을 구원자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영적인 깊은 우리의 영성은 내가 기도를 응답받지 않더라도 응답받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 기도 내용이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죠? 나를 의지한다는 것. 네가 그만큼 내가 줄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그 믿음을 인정하는 것.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깊은 가슴 속의 경륜터에서 그 타임은 주님이 필요한 타임대로 주님이 필요한 것으로 필요할 때에 내게 주소서 나의 나됨을 일찍이 줘버리면요 누리려고 하지 기도도 안 해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돈 70억만 주면은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 못할 것이라. 아직도 제가 7억도 못 만져봤거든요. 7억도. 그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요 돈 여유 있으면요 핑계대고 오늘 서울 가서 이제 오늘 우리 전사님한테 제가 안설 강의서에 잠재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근데 나를 만드신 나를 조립하고 내 인성과 성격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잘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70억 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몇 사람 우리 여기서 함께 논의하는 이 충성이 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짜증스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안산에서 누구가 이럴 것이다 누구가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올 수 있는 것은 사탄이 그런 마음 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도사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을 목자로 세워서 목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양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드하고 텐드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면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잘못되면은 텐드에 치리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돼.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위치를 들고 때로는 우리는 연단을 주기도 하고 연단은 사랑하지 않으면 연단을 주기도 성경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시련과 연단은 줘도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목회하게 되는 기본적인 의미 분석을 해야 되죠.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교리학에서 어떤 근거를 두느냐? 즉 교회론에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경륜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천국 교회를 지상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잘 섬겨 가꾸어서 이 땅 위에 올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런 어떤 원리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오늘 목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천주교 같으면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이죠. 원래 우리 학술적으로 가톨릭이라 물론 이거 쓰지만은요 가톨릭이라. 근데 가톨릭에서는 속사도 제도를 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참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 어부 출신이지만 갈릴리 호수에 잔뼈를 컸지만 그 목양의 정신을 보면 본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보고 외양을 보고
어제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어제 제가 서울 갔다 왔거든요. 예, 저기 신도림에 갈아타기 위해서 2호선을 기다리는 어떤 60 후반쯤 돼보는 여성이 마스크를 해서 나인 잘못 있는데 저 코드리는데 더 털어요. 그래. 꽤 비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가 묻었지요. 묻기는 뭐 여기 떨어졌겠지. 그래서 아이고 요즘 이렇게 신사복 입고 세련되게 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요. 예, 보면 전부가 패딩을 입고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코트를 입고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깔끔해 보였다고는 할까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건 가난한 사람은 지 약점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제가. 예, 저런 사람들 이 정주에 보세요. 큰 부자기 때문에 출근할 때 강의 훈련할 때 누런 참마 있잖아요. 그저 모자 하나 덮어 쓰고 그러면 일본말로 지키다배 운동화 신고 그 사무실까지 저거 걸어가. 왜냐? 아무리 나는 이 부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력이 있는 거예요. 위축이 없어요. 예, 사람은 자기 커버하고 위선하려고 약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다. 예, 그 말은 그 여인한테 내가 설명할 필요 없었지만은 예, 제가 약점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래, 안담에 녹제 같이 갔어요. 근데 아주 알고 보니 자기는 안동을 사는데 18살에 와서 구로에 산다고. 자기 털어놓더라고요. 왜 제가 말씀 들어보면 말이 억양이 경상도 인터내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말을 걸어서 자기 사람도 내리고 저는 방배동까지 가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말하도 이런 예를 들어 장광하게 예, 사람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목자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교회 신분을 있는지 세례교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지만은 저 가는 사람은 우리가 목자의 시각에서 보면 잠재적인 양으로 봐야 돼요. 예, 우리가 학술적으로 잠재적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어느 땐가는 내가 부름받을 때 그 이전에 교회 안 갈 때는 교회 가는 사람이 나를 뭘로 바뀌냐 그 말이죠. 내가 지금 불신자를 바라보는 그런 신분과 대상이 돼 있잖아. 그럼 난 부름받았잖아. 내가 보는 앞에 수많은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부름받아서 교회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 장로 될 수 있다는 잠재적 크리스찬. 그렇게 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역사를 그렇게 보고 인류를 보고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중생한 사람의 성화론적이고 주님의 가슴을 담고 살아가는 거다. 우리 주님은 다 그렇게 인생 이 땅을 3년 공사주에 다 그렇게 봤거든.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말한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예, 절의 움직임에도 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 속에 신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몸짓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미워할 게 없어요. 예, 저는 이따 순간 미움이 발생할 때 있어요. 정의감에서. 예, 오늘도 이렇다는데 어서 오세요. 그래, 지금 때. 예, 환승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래도 앉을 때까지 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 고맙다. 그런데 설 때 꿀꺽하니까 속이 이게 좀 스무스하게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예배 출석하는 9일역에서 걸어간 평안교회 담임 목사가 왈칵해서 쓰러져가 갈비뼈에 붕대가 부러져가 석 달 입원하고 지금도 아들 목사가 설교해요. 바짝 마른 분이 포설했잖아요. 갈비뼈가 노인이 부대가 부러져서 얼마나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 조금 이렇게 노인들이 탈 때에 잘 봐가면서 서고 가고 해주는 게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는 의식을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주행하는 회차에 대한 시간이 정해놓은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생각하면 미워했다가도 저는 그의 목적도 사다가 보니 미치지 못한 부분에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가 되고 양해가 되는 거죠. 예.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때도 그렇잖아요. 저 기사를 막 쥐받고 막 이런 싸우는 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독교 문화와 정신 문화가 미쳐지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살벌하거든요. 예, 하루에 저도 2번 02에 9925 3854 자꾸 와서 여보세요 그러면 싹 끊어버려요. 어디세요? 그럼 싹 끊어. 아마 보통 남자가 그래서 생각되는지 그런 것입니다. 자, 지금 말한 거는 참가 목회학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목자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본성을 본질을 하나님의 본정과 본질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과 깊은 관계를 맺어주고 연합시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를 목자로 해서 양을 지키도록 만들고 보호하도록 인도하게 되고 물을 먹이고 꿀을 뜯어 먹이게 하는 내가 목자다. 그럼 우리 신분은요. 목자의 신분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을 다 똑같이 쓰지 않아요. 잘 아신 대로 이세 아들 몇 형제입니까? 이세 아들이 많잖아요. 맏아들 엘리압을 비롯해서 막내 다윗까지가 여러 형제가 있지만은 양을 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다윗을 양을 치게 했어요. 다윗을. 다윗은 양을 치면서 거기에 용기를 기르게 하고, 양이 물어갈 때에 칼에 들어가지 입을 찢고 막들어 쳐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서 끄집어내고 살려주는 그 용기를 통해서 잘 아신 대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용기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사무엘이 구약 사사시대 400년 400년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2세 집에 가서 다윗은 제2대 임금으로 간택을 하면서 가가지고 했으면은 우리가 당선된 대통령 당선된 그 다음부터 호위병이 생기고 방탄차를 제공하고 쫙 해주잖아요. 취임할 때까지라도. 근데 다윗은 왕으로 선택받았으면서도 사울에게 도망을 가야 되고 숱한 괄시를 받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런 시련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큰 일꾼이 되게 하고 신구약성에 다윗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말이.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자지만 사랑하지만은 내게 시련도 주게 된다. 그 시련 속에 무엇인가 느끼게 해주고, 무엇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 나를 만들어가는 것. 나는 양을 만들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목자를 만들어가는 것. 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 어느 때 가서 결정적으로 사람이 책임 못 지고 보장 못할 때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 내가 양을 책임지고 주님 일을 내가 하는데 옆도 뒤도 못 돌아보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먹이고 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남겨놓은 양을 내가 보호하는데 나는 누가 책임져? 주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바울이 말해 내가 달려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중요한 것은 사업과 업적만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 아니에요. 믿음 못 지키면 상급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통을 했지만은 믿음 지켰다.
예, 믿음 지킨다. 오늘 큰 교회들 보면 자세하고요. 예,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은 하는 게 참 믿음에서도 믿음의 렌즈에서 주님의 가슴과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로 인식하고 바라보고 책임을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닌 처신을 하는 목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물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실패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실패되지 않아요. 우리 미리 아시고 불러서 그래서 그를 또 훈련시키고 많은 상황에 깨닫게 지를 목자는 안 된다 하는 느낌을 줘서 성도가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섭리를 세심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헌신되고 부름을 받고 하는 것을 내가 괜히 아니요. 괜히가 아니거든요. 괜히가 나는 장차 양을 책임지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까? 예, 책임집니다. 다윗은 그런 약한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다 잡고 계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렇잖아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할 때 저기는 이스라엘은 약속의 그 강 때문에 몇 년에 끝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정복을 당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200년 동안 계속 보존되고 다윗이 그게 그래서 그 끝에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 나와서 남유다의 백성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천대만대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목자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천신의 목회학적인 개념을 머리에 이렇게 자꾸 사랑하라 관념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라 관념 교리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회학 동시에 합니다만은 그 책을 좋은 책 샀어요. 저도 똑같은 책을 내가 갖다 놓으려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이거 끝나면 우리가 제가 어제 한 12시 가까이 돼서 컴퓨터 앉아서 성경 해석학을 하던 걸 좀 손질을 피곤해가지고 요거 조금 늦게 하고 교리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제 중단했습니다만 그 책을 여기저기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무겁신 것 갖다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 참 좋은 겁니다. 저는 그 오랜 세월 전에 그 책을 80년도 출판한 거죠. 아마 초판일 겁니다. 그 라보드하고 누구죠? 김달생하고 그렇죠. 김달생은 우리 한국 사람이고 라보드는 이제 우리 로봇 뭐 이렇게 영어로 쓴 것을 우리말로 할 때 라보드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공자가 되었던 거죠. 그도 보수신학이고 라보드도 보수신학. 그래서 간략하게 했지만은 격가는 게 없이 비교적 정통적인 이렇게 개혁신학의 줄기를 그대로 유지한 그런 교리다. 믿을만하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했던 거고 여러분 또 사실은 그 책이 지금 품절이 돼서 없으면 그럼 어떻게 사셨는지 참 귀한 책이에요. 참고로 이야기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란 말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목자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고 하거든요. 포이멘인데 이 포이멘은 이걸 우리가 영어로는 페스토라고 그러죠. 페스토.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영어 성경은 헬라에서 번역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포이멘이라고 하는 이 목사를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일깨우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설교도 우리가 요리 방법을 잘 알면요, 같은 요리를 자료를 가지고도요 얼마나 맛있게 잘합니까? 소금도 적절하게 알맞게 치고요. 기름 넣을 때 기름 넣고 소금 적게 소금 넣을 소금 넣고 이것도 들은 문제 어드프인데 그래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요리 솜씨 음식은 같은 재료 가지고도 짜지 않으면 맵고 싱겁고 덤덤하고 재료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 설교를 할 때와 말을 할 때 나근나근하고 그 속에 감칠맛 나는 주님의 위대한 생명이 깃드는 말, 생명이 깃드는 말,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인격성, 지성에 그렇구나 감성으로 참 감미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지정의 인격적 결단과 인격적 감화를 줄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바로 깨닫고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 깨는 사람 보면은 주여 삼창 부르고 삼창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거 주여 하소서 주여 소망하소서 주여 깨우치가 주여 뭐 함께 하소서 그걸 삼창 그때 그 다니엘서는 그 삼창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인용해가지고 주여 삼창으로. 그래 주님이 푹 놀라서 그래 내가 여기다 해줄 거든 30차이면은 바짝 돌아올 게 아니에요. 3차이 무슨 중요합니까? 30차면 그럼 더 중요하지. 그런 업적주의, 진정한 주님과 나의 깊은 교감과 어떤 영적 컨센서스, 교감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형태 요소로 이런 울력으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보시고 목회자 밑에서 헌신 충성에 해보면은 여러 목회자들의 입도 비슷하지만은 성경도 같이 배웠지만은 그 요리에 먹여주는 식사는 때로는 덜 맛도 짭짤한 것도 있고 싱거운 것도 있고 에이 뭐 이래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요리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같은 말이지만요. 같은 말이지만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목회학 개론에서 실제 교회를 양을 상대해서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독초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적이거든요. 맑은 물가로 그 구정물 같은 물을 먹일 수 없잖아요. 맑은 물을 먹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우리의 꼴은 말씀이잖아요. 맑은 물은 말씀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양에게 먹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볼 때 내가 너를 믿을 마다 내 양을 네게 맡길 만하다 라고 하는 나를 신뢰하고 그게 더 긴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그 다 헤아리고 타칸이라고 하는 정오를 가지고 오늘 한 연수 그래 네 옳다. 자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이거 체크하고 있어.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가 이제 요래 글려도 타칸이라는 히브리어로 저울을 타칸이라고 해요. 우리가 저울 여기다 밸런스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밸런스를 가지고 다 달고 계신다는 거지요. 내 무게를 달고 계세요. 가능하면 마음먹음이라든가 행동함이라든가 주님 일을 걱정하는 마음에 추가 더 늘어지도록 추가 더 늘어지는 글로 기울어지는 걸로 세상적인 추가 기울어지고 이게 들리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걱정하는 더 기울어지게 하는 거. 주님은 지금도 두 저울을 가지고 달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달고 계시. 전혀 우리의 희생과 공짜가 없습니다. 한 것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콩을 심으면 콩,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말을 했는데 절대로 선의 결실을 얻어내는데 참급되지 않게 하신다. 철저한 하나님의 정지성과 공의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양을 먹을 때 어린 양은 뭔가 꼴을 잘 먹여서 피드하시고, 잘 자라고 함부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것은 텐드해서, 치료해서, 그걸 합쳐서 양, 예, 목자가 되고 양치기라고 하는 걸, 그 양치기는 뭐냐? 양을 먹이고 치고 관리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목회자다. 예, 그게 목회자다. 예, 그래서 목회는 외롭지만은, 예, 외롭지만은, 예, 그는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재산을 관련 청직이기 때문에, 예, 청직이기 때문에, 수기어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 믿으라고. 바울은 늘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쓰는데 왜 내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가지고요. 그렇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먹고 살만한 사람을 나를 홀겨매가지고 이 짓 하더니 내가 이 지하 3층에 어두컴컴한데 불도 없는데 이래 내가 묶이고 발에는 차고 채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래 하느냐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밀어보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옥문이 털컥 열리고 서사대에 끌려지고, 그러니까 간수가 창을 메고 턱 섰다가 문이 열리고 자기가 약간 좋을 때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상관이라든가 나라에 대해서 징벌을 받게 두려우니까 내가 자기를 죽겠다고 할 때 칼을 뭐 쳐라. 우리가 여기 있느니라. 아니 왜 도망을 나가고 있냐. 선생들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 그것이 목자를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는, 알파 오마 되신 아버지는, 오늘 또 바울에게 함께 했던, 바울의 고통 중에서 위로와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하던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이죠. 내가 이중적이지 않잖아. 우리가 양이지만은 직무적으로 내 목자잖아요. 예, 위탁받은 양.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란할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제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보면 남이 보면은 내가 그 신학생 얼마나 모여, 예, 많이 모여. 얼마나? 예, 5사람 미만이야. 맞잖아요, 그죠? 예, 그 선생님 연세가 얼마 됐는지 저는 한갑 지났습니다. 한갑 지나면 맞잖아요. 70도 한갑 지났고 90도 한갑 지났으니까. 그래 우리 해학적 말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서도 나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예, 주님의 일을, 수많은 양을 거닐 수 있는 목자를 우리가 서로 다듬고 훈련한 일에 내 교사의 은사를 준, 교수의 은사를 준, 이것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복도가빠에 가서 바둑을 두고 앉아있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면 감격스럽거든요. 예, 그게 우리가 열린 영성을 가지고, 예, 저는 여기 온데 몸은 좀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기뻐요. 보고 싶어요. 그쪽 마음보다는 내가 다르지만. 그렇죠, 그죠? 예, 저 안 보고 싶죠, 그죠? 예, 반대로. 예, 그래서 우리는 실천신앙 목회하기 때문에 쉬운 말을 해봅니다만은 큰 진리가, 예, 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그 바른 신학의 그 많은 원리가 여기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모든 신학은
교회와 한 사람의 양에 살아가는 생명과 삶의 몸짓과 관계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죠. 신학이란 말 우리가 늘 배웠지만 하나님에 관한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에 관한 게 보니까 막연한 거죠. 하나님에 관하다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긍휼이시고 불변하시고 어딘지 계시고 항상 사랑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불변하고 어딘지 계시고 언제나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신학이니까 여기 와서 열매를 맺고 계통이 쫙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지금 오늘 여기 응용이 되고 열매 맺는 걸로 되어진 거다. 그래서 목회학에서 교회에서 결론내지 않으면 그는 종교관념이지 철학이지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를 살아고 실제적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못을 박아 운명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본질이라 그 말이에요. 그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언제나 계시고 그런 하나님에 관한 삶을 따져보면은 오늘 실전신학 따로 교리학 따로가 아니에요.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논에 집어넣고 오이제대에 물을 주게 되고 전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의 물줄기를 가지고 그렇게 교리학을 모르면 자꾸 이게 뿌리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은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한 게 뭐냐? 지금 이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 그래서 우리 목사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누구든지 목사 되지 않습니다. 잘나서 목사 되지 않습니다. 사도가 바울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어머니 못해서 구별해가지고 주님 나시기 5년 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주 42년에 부름받아서 68살까지 살려가다 숱한 옥고를 치물 때마다 때로는 뱀이 물리고 뱀이 물리는데 어느 섬에 가서 모닥불을 펴놓고서 거기에 뱀 물린 사람은 곤쳐주고 이래 하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사자다.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다. 때로는 그래 해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때로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게 하고 옥문이 열려서 아까 말한 간수들이 회개를 하게 하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릇에 바울에게는 바울의 그릇에 그렇잖아요. 대접 그릇 담을 것은 물을 그만큼 붓고 공지에는 물을 조금 붓고 그 물에는 고기에 그 초롱 한 초롱 갖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나를 덜 사랑하는 게 내 그릇만큼 쓰는 거예요. 그릇만큼 쓰는 내가 공지면 공지의 물대로 하면 돼. 절대 대접 사발 양푼이 돼야 물만큼 내가 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게 그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필요는 그렇잖아요. 지금 그 그릇이 없으면요. 한전사 그 그릇이 없으면 물동이로 뭘 지고 오자면 얼마나 힘들어요. 물초롱을 지고 그걸 오늘 먹고 집을 따라 먹으려고. 그러니 그것이 물동이를 안 가져와도 실제 내가 편리한 얼마나 요긴한 그릇이고 작은 규모의 물그릇이냐 그 말이야. 시간 개념에서 그렇고 공간 개념에서 그렇고 하는 사이의 능력의 개념에서 그래요. 지난번에 장동자 맞죠? 이 머리 좋다. 그걸 기억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나 66이라 그럴까 썼대가 나이가 뭐 어쩌고 나이야 가라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 그리고 뭐 10년 20 그게 10년 20년에 하루 하다가 제가 예를 그랬잖아요. 토요일 안수하고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돌아가시면 설교 죽을 때까지 했고 일평생 한 건데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네에게 상급을 주고 네의 몫은 그렇게 내가 정한 대로 하게 한다. 설교 30년을 설교한 사람하고 한 주일 설교한 사람은 여러분 30년을 허락해서 30년 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사람은 그래 해야 그게 충성이고 그게 바로 달란트 지난번에 이게 정수 1이지 않습니까? 예, 정수 1이에요. 내 능력이 한 달란트밖에 안 되면 한 달란트 남기면 돼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주신 능력 최선에 가지고 10분의 5를 남기면 내보다 4를 더 남겼고 10분의 8을 하고 10분의 9를 하더라도 만나서 일을 못 남기면 불충이요. 왜? 능력은 10개를 남겨야 그 능력이니까. 난 2개밖에 못하니까 1이면 안 되지만 일을 하면 정수 1이요. 여기도 10분의 10은 정수 1이요. 본질적으로 비율적인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공의가 이렇게 부르면 짧게 일하는 거고 능력이 적으면 능력껏 일하는 거고 포도농장 이야기 했잖아요. 거듭 반복하는 가운데 지식의 상상의 확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교수공학적으로. 그래서 자꾸 했던 말 또 합니다. 이 지난번에 했던 걸 자꾸 또 하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흐트러 놓은 거 한 시간 가서 정리해서 다 해놓고 주님 다 해서 됐어. 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와서 10명, 20명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저쪽에 가서 줄 가지고 약통 가지고 뭘 가지고 괴인 가지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면은 10사람이 한 30분만 허비해도 어떻게 되나요? 큰 30시간 이렇게 몇 사람의 일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가서 정리해 주므로 능률적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는 얼마나 귀한 1시간의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달란트 비율, 능력 비율이요, 공정의 비율, 공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를 한 대날 준 것은 공의예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능력을 줬고 그리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게 맞고 1시간 일을 하도록 시간에 불러서 1시간 일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주는 값은 똑같죠. 왜? 주님이 필요한 걸 했으니까. 그리고 신학적 공의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5 식구 먹여 살려야 되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5 식구 먹여 살려야 되니까 8분의 1을 가져가게 되면 5 식구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 대신 포도원 주인은 너가 하루 종일 1시간 일해도 그 대가를 가지고 먹어 살려야 할 너를 쳐다보이는 가족이 있느니라. 그 우리가 사랑의 구체성, 사랑의 입체성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입체성, 구하는 것보다 있을 것을 먼저 아시는 주님의 실천신학적 해석을 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했을 걸 미리 하죠.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예. 지는 한 대란 주고 모든 사람도 그랬죠. 우리 8시간 대학교 때 일했는데 중동지방에요. 8시간 함께 타요. 그 성경에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보면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주려고 그래 했는데 보니까 자기도 한 대날밖에 안 주고 1시간 일한 거 거의 왔는데 그도 한 대날 주고 불만 터렸죠. 주인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임수 일했는데 왜 우리는 한 대 놓습니까?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한 대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은 8시간 일하고 한 대는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약속대로 지켜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만 은혜의 주권성, 은혜의 인과성, 예, 하나님의 은혜는 한 것만큼 약속한 그 약속은 철저히 지켜주시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은혜서이라는 것은 받을 것은 8분의 1을 받아야 하는 게 정당한 일같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한 대날도 5식구 먹고 살 수 있는 양을 그에게도 줬다는 것은 복의 은혜서예요. 한 것만큼이 아니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허락하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해서 모든 불만인 사람이 우리가 내가 가진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쯤 우리가 이야기를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에 목자가 있죠. 포이멘 아까 말했고 목자의 특성은 다시 한번 봅시다. 거기에 목자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다. 목자는 자원하여 섬긴다. 목자는 즐거운 다윗도요. 형들이 다 왕이 난다 그러니까 다 모였는데 다윗만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죠.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 형 가운데 아마 키 큰 엘리압이라든가 우리 형들 가운데 이 나라를 양을 참 나라를 지킬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 형들까지 나오겠지.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되는 상상도 못했죠. 이래 다 앉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진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당신 아들이 이뿐이냐? 아닙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들판에 지금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 빨리 오라. 그래가 전가를 보내 빨리 오니까 오자마자 왕으로 하나님 진멸했잖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부푼 가슴으로 쳐다봤던 모든 사람들 웅장하고 크고 지각에 뛰어나고 체력 있고 이랬던 사람 다 주고 철없는 양을 지켰던 목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 명조로 죄도 지었잖아요. 다윗이 우리 아내를 취했잖아요. 우리 아내 취하고 우리 아들 전제 보내 죽게 해서 내가 지 아내를 취할 때 항의하고 구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취하고 어떤 저 부흥사가 다윗이 잘못했어요. 바세바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그래 목선하기를 아니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고 지금 전쟁을 나라를 위인데 지는 대낮에 목욕도 안서 허무하게 한 미끈하고 범직하고 탐스러운 물질 가지고 물을 끼얹고 부득부득 다윗이 찬물을 내다로 이야 그거 매력있다. 자 그러면 남자친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좀 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그래서 생기기도 그러면 이제 속 들어 보이고 안 생기기도 그러기는 좀 사실이 그렇지 않고 머뭇거렸을 때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보지만은 그런 유혹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다윗은 혹하게 끌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양비론적인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다 잘못이 있다. 그런 잘못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약속을 지켜준 하나님이거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정한 길을 가는 거죠. 정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간다. 그 길을 안 가면요, 서바나,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결국 고기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목자는 즐거운 뜻으로 섬긴다. 목자는 본으로 섬긴다. 지도자, 선한 목자, 그들은 쫓는 자를 계속 경계하고 능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가운데 자라도록 한다. 우리가 신학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먹입니다. 하나님의 양을. 그러니까 이게 독촌지 정말 살을 쥐고 살아 생존할 수 있는 진정한 영에 가진 푸른 꼴인지를 그거는 양은 모릅니다. 양은 몰라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순진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묻자. 그러니까 아는 대로 이게 양의 본성이 우리가 동물학자들의 이야기 보면 양은 본성이 기소본이고 인담 쭉 아까 삼각대기 이것도 있잖아요. 크게 모여들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식별 능력이 없는 일반 양들 성도에게 참된 꼴을 먹여야 되고 부정물을 먹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익히고 깨닫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갈 길이 아니다. 텐드해야 된다. 예? 거기 함부로 빠지면 안 된다. 텐드해줘야 돼. 친히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헌법이라는 게 있고 교회 행정학이라고 있어서 헌법에 보면 권징조례라는 게 있어요. 예, 장로가 술을 먹고 니누나 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이 어제 취한 얼굴을 그대로 가지고 개슴질 해가지고 목사 설교를 쳐다보면 이렇게 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런 게 따로 있는 거지. 그때는 장로를 불렀다가 권면을 해서 말씀을 권면해서 들어 회개하면 용서하고 끝내 듣지 않으면 말씀을 줘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닌 것을 알고 강하게는 출교까지는 출교란 말은 교회 적에서 떼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냉정한 영적으로 보면 그 헌법의 정신은 너는 지옥 백성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정당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택한 자는 회개가 되는 법인데 회개의 기회를 줘도 반성하지 않은 것은 택하지 않는 자로 알고 징벌을 최고의 징벌은 출교, 제명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제명을 한다. 목회하다가 이단된 사람 다 제명되잖아요. 정명석이 다 예. 또 신예교 뭐 유명한 요한 성도라 그러는 사람 예. 요한 성도입니까? 요한 사도를 성도라고 짓가리는 거. 정신병자거든요. 그는 그 사람의 윤리, 도덕, 인격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기준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생각으로 수많은 영혼을 지금 독초를 먹이겠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서 공의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에서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그를 적그스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귀한 직입니다. 함부로 그를 부르지 않잖아요. 누군지 부름받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 부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잘난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 그가 가진 능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능력 얼마나 갖췄어요. 그걸 다 배설물로 오줌통으로 여기겠다. 주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보니까 내가 쌓았던 거 내놓으라 하고 당대에 이렇게 우두머리 노릇 했던 것이 다 배설물다. 오줌통같이 여겼다. 배설물로 여기 뿐더러 예, 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내게 장애가 되었다는 정도로 바울이 깨달은 세계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게 목자예요. 네, 그게 목자예요. 도구로 해서 맡겨놓은 양을 그 양이 2마리가 되든 1마리가 되든 길가에 헤매는 양이 되든 예, 어느 사람이 정한데 소명을 받을 사람이 결정적으로 전도지를 받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소년 시절에 부흥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하도 핍박을 하고 머리 빡빡하고 교회 뭐 수건을 쓰고 갔는데 성결병을 다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놔버렸단 말이에요. 휴지통에다가. 그래서 교회 그래도 멍이 든 자국을 가지고 갔다가 말이에요. 간 다음에 남자가 화장실에 가서 이에 편내가 뭐가 교회에 살 길이 있어서 저리 미쳐서 오늘도 가느냐고 자기가 찢어버린 성결이래 이렇게 하나하나 들고 본 거에 앉아서 걸쳐 타고 앉아. 그때 좌변기가 아니니까 쪼그랬지만 그래서 보고 있을 때 그 어느 한 말씀이 부딪혀서 왈칵 토해내고
회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예, 그 말씀이 택한 자에는 부딪힘이 왔어. 마누라 교회 돌아오는데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다. 택한 자의 부르는 방법은 그래서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을 부른 것도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결정적인 인물을 부를 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12사도를 부를 때 따져보면 우리는 그때 그 상황 그 조건에서 우리는 조금 거북 하나 안 하고 하는 생각 때문에 스무스하게 불러도 아멘하고 하는 것은 굳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필요 없잖아요. 순종했는데 순종 안 하니까 다리를 부러뜨려라도 하나님의 강압적인 주권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 거의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너무 정당히 너무 옳기 때문에 옳은 걸 수정하거나 반대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할 이유가 없는. 왜? 내가 정당한, 내가 완전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는데 나를 거역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줏대가, 하나님의 정의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는 일이 있어서 위축이나 손해나 안 되게 한 일은 없다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주권 행위가 바로 그래요. 예. 그 선택이 저를 불렀고 그 선택이 우리 한준사님, 감선사님, 우리 목사 다 부른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우리가 권사, 집사, 직분이야 우리 직임이요. 그리고 콜링 오피스예요. 콜링 오피스, 부름받은 직분이에요. 그 직임이에요. 권사는 택함 받았죠. 집사는 택함 받은 직분이었다가 이제 부름받은 직임을 가진 사람. 다르다. 예, 그걸 깨닫고라는 데가 차이를 더하는 그 자원심이 생기게 되지. 예, 다윗 나서 또 합니다만은 너는 오늘 막내가 철이 없니 니는 양이나 지금 있어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 모여 양을 몰고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는 자원하게 내가 하는 것을 우리 형들 가운데 왕이 택함 받을 것이고 나는 양명가를 지킬 수 있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세 아들 야곱 다윗을 내 마음에 합의한 자다. 예, 합의한 자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구약에도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구약에 있는 걸 인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예, 합의한 사람 아니면 절대 내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불신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믿고 있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있어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안 씁니다. 안 써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본질 성성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작전과 섭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신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신학의 뿌리를 통해서 이런 실천신학적인 목회학적인 열매를 산건 행위에다 접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접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예, 하나님이 그 장소에 지금 임재하는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진리가 그 행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교사란 말 9번 있지요? 우린 가르친 자입니다. 예, 디다칼로스라고 하는 티처, 디다칼로스. 예, 이거는 아까도 204장 11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예,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던 일은 역사 속에 직무는 남아 있습니다. 제사자의 하던 직무는 남아. 봉사하고 섬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뜰에 양을 가지고 뜰에 성도는 있어도 시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제사장. 예, 그걸 완성한 것이 주님의 제사를 완결했고 더 피 흘린 제사를 안 해도 그 이름으로 나가면 되도록 한 것이 제사 제도거든요. 그럼 오늘 제사는 말을 안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고 완성되기 때문에 그 필요 없다는 그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이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는 것도 그 타임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66살 장동자 집사도요. 예, 나이 많은 거 자꾸 업적교를 생각. 내가 그래도 뭐 한 10년, 40년 해야 내가 뭐 신앙하고 아직까지 하도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시간 일을 해도 그 몫을 해서 채워 넣어서 완성하는데 내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 신학이에요. 영성이에요. 예. 그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치 계산과 합리적인 논리 계산을 해내는 것은 신앙의 원리는 아니고 영적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깨달은 우리가 그런 맹모, 그런 사람 우리 상담해야 되고 일깨워줘야 되고 인도해야 돼요. 그게 목자요, 목사요, 목양자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우리가 바로 티처라고 하는 그런 거 읽기를 잘 가르치자면 성경에 보면요. 목사 되겠지. 이게 목사 되면 끝났는데 재교육이 없으면 안 돼요. 이 트레이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자, 어려운 말 하면요. 이 트레이닝 계속 우리가 재교육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재반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는 무수한 진리에 거기 있고 수많은 완전자에 표현한 것은 불안한 세계 속에 무한한 진리는 제한 속에는 무한한 걸 적용할 수 있는 아무리 적용해도 유의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절차상의 신학을 목사 안수 받았다고 막 딱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예. 진리의 깨달음의 깊은 경지의 세계의 보람보다는 사례에, 예, 사례에 더 참 사람이 복양의 대가만 전제를 하면요. 주님의 사역의 대가를 전제하면 그게 진정한 보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저도 마찬 그런 정신이 없잖아 있거든요. 우리가 두 분이 잘 앞으로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어느 한 생명을 어느 한 양을 돌부리에 걸린 양을 구덩이에 빠진 양을 넝쿨에 걸린 양을 굶주린 양을 예 누구 한 양을 인도하는 그 사역자를 만드는데 그 보람이 그게 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대가와 보수를 내가 죽을 인생을 죽을 사람을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거기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이 무슨 대수냐 그 말이죠. 그 깨달음이 자원서에 있는 거고 하는데 대가를 전제하지 않아도 주님의 주신 위로가 사람의 주머니 털어 나를 보상하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이 오히려 욕심은 그것이 채워줄지 모르는 양심의 자유는 아니거든요. 진정한 감성과 지성의 만족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위대한 위로와 평화가 하나님 도구가 되어주는 거 생각해보면 귀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원대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 뜻을 이룬 일에 오늘 또 내가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이 존귀한 가치가 그게 바로 목자의 십자가 교사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목자상의 성경적 이해를 잠깐 우리가 봅시다.
예, 꼭대기에 분별력, 성경 교훈은 분별, 양과 염소를 분별할 자이며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한다. 이거 우리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단의 설인지 이단이 아닌지 정설인지 몰라서 바로 못 가르쳐가지고 기준을 못 가지니까 속이 터가지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생겨서 신천지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룡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선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영성을 더럽혔고, 예. 제가 그 뉴욕에 가서 그 건물을 지금 문선미의 빌딩, 높은 빌딩 뉴욕 중심가에 있으니까 공부를 가지고 그가 말하길 뭐라고 그랬어요? 예. 63 빌딩 아니고 그 100몇 층 그 유엔 본부 높은 거 그것도 팔면 내가 사겠다. 그러던 사람. 예. 그게 어떻게 교주고 그게 어떻게 진정한 목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취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고 내가 추구는 주님 맡겨준 양을 내가 성의껏 보살펴 주는 거. 보살펴 주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님에게 공급해 줘. 그래서 우리는 목자는 뭐라고 성경의 디모데전서나 후서 기도서에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은 일하는 소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사역에 드는 교역자를 교인이 봉사하고 생활비를 책임지고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성경에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를 가다 소 뭐라 그러니 소그릇 뭐지요? 이게 이래서 망쓸 있잖아요. 못 뜯어먹게. 이래 뜯어먹으라 망을 씌워서 못 뜯어먹게 하는 거지. 일꾼이 그 소를 지금 부리면서 옆에 있는 거 못 뜯어먹게 하면 소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직이지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교회를 다시로 지키는 교회,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보초를 서는 사람이고 양을 우리에 서서 지키는 사람이고 양과 염소를 사자가 어디서 오지 않느냐 지키는 사람이고 그럴 때로는 제가 그 카이로에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예수님의 그 피난교회 거기에 이제 들렸다가 이제 그 광야길을 가서 그 호렙산을 이제 십계를 받은 그 밑에 호텔이 있어요. 참 추워요. 호텔이라겠지만요. 거기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호렙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이래 보면 길가에 뭔가 노란 빛 꼬물꼬물해요. 처음에 보면 잘 몰라요. 돌이 그 풀이 없으니까요. 어쩌다 나면 그걸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인지 뭔가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은 목자가 모자를 쓰고 지팡이장에 앉아있어요. 양이 꼬물꼬물하고 하도 그 누런 그 토양에서 자라나니까 하얗창고 돌 황색도 비슷하게 꼬물거리는데 그게 보면은요 그 뜯어먹기 위해서 양을 다 목자가 지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양을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걸 우리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의 책임진 자가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되어 있다. 왜?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정한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주신 멸류관을 내가 받았을 수 있다. 바울은 그걸 환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자, 우리 조금 더 하다가 또 쉽시다. 이 실천신학은 실천신학적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리에 대한 응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념, 머릿속에 개념을 형성해야 양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야, 당 모이를 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를 주면 풀에다 뿌릴까요? 어디다 뿌릴까요? 모이주는 방법이 많죠. 병아리는 여러 그릇에다 모여서 모여다가지고 콕콕콕콕 이렇게 쪼아 먹도록 그래 양의 실제 그게 아까 텐드요 피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모이를 그냥 뿌려서 안 되고 큰 닭은 예 뿌려서 주워 먹도록 하죠. 그냥 모이를 쪼라는 건 선언적이죠. 어떻게 주고 그 따라서 장딸개는 암딸개는 병아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모이를 쪼라는 원리적 교리가 모이를 주는 어떻게 줘야 되는 행위는 예, 실천신학이거든요.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학과 실천신학은 반드시 교리학을 모르면 뿌리를 모르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를 한다. 남 잘못한 거 보고 율법적에 저게 미쳤다. 저것도 신하다. 자꾸 그렇게 율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칭찬하는 말은 아니로돼. 예, 아니로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거짓 예언을 삼간 입에서 바란 예언 성취되어야 하면 거짓 예언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거짓 예언이 참 많습니다. 예, 참 많습니다. 그 부주의기수에 지금도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95개 전국 교회를 세워가지고 들어갈 때 전부 지문 찍고 들어가도록 만들고 예, 이단이 하는 짓은 누구든지 다 와야 되는 자유로운 하나님 교회 누구든지 와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꼴을 먹어야 돼요. 예, 목자의 그늘 밑에서 야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는 일깨움이고 인도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예, 청지기가 되고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날까지 예언에 반복하는 예, 거짓 목자가 계속 있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 3만 1000계절이 넘는 계절 말씀 가운데는 다 예언이 부족하지 않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종말의 영문까지 미래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자꾸 예언을 가지고 66년 성경을 나중에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이 뭐냐라는 거, 기독교 성경이 뭐냐는 거, 그 권위와 그 완전성을 명확성과 명료성과 완전성을 알게 되면요, 그 속에 이미 부족이 없어요. 지금 이단들이 말한 대로 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뒤편의 끝에 보면은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도록 많이 말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일반 성을 모르니까 우리를 교육받았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서 지혜를 줘서 사도를 세우고 사도 후계자가 되고 목사를 세워서 말씀을 깨닫서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도록 해서 그 말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정상적인 길을 꼴을 먹여야 되는데 예, 그대로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저는 여기 타고 어떨 때 저기 서울 갔다도 5번 출구로 나오면요. 그 앉아서 예, 읽어보세요. 보면 예, 보면 점이 없어요. 근데 끝에 보면은 신천지 이렇게 간단하게 숨기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잡는 믿은 것도 그렇지만 남을 미혹하는 죄도 큰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저것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예. 지옥이 정원 미달이 없잖아요. 지옥도 저 사람이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악한 자도 악한 자를 위해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예. 이단하는 거 우리는 배격하고 참된 양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해야 될 책임에 겸손하지만, 그러나 이단을 내가 자꾸 개새끼들아 욕하지 마. 그것도 사람 새끼니까 인간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점 이하여 저 사람들의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소서. 돌아서는 약간의 묵상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욕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막대기 때문에 진리 바로 지킵니다.